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나 체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큰 것을 체험하면 그 체험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크게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이 사실에 대한 체험은 곧 우리의 전생애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또는 아버지와 아들, 그런가 하면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로도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부부관계로 설명을 할까요? 부부관계만큼 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부부관계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부부관계의 첫 단계가 뭐예요? 결혼관계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최종 마지막 정리를 하고 오늘 어제 저녁에 정리를 했는데요. 목사님에게 우리가 12년도에 대학원을 다시 한번 제가 졸업했거든요. 학교에서 다시 대학원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 가운데 회장님이 무슬람에 혹시 여러분이 무슬림과 결혼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결혼하십시오 라고 하고 잔뜩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오는 게 아니 이 목사님이 내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설교할 줄 알고 이것을 보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우리는 성경이잖아요. 그들의 경전은 꾸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꾸람이에요. 예, 그 경전이 바로 우리 성경인데 그들의 경전은 꾸람입니다. 꾸람의 쭉 내용을 설명해 놨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니까 꾸람 4장 3절에 모든 무슬림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어디서 이 사람들이 근거를 찾았을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요, 남자가 만들어 놓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모든 짐승은 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좋아가지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결혼을 시켜서 부부관계를 맺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일부 일체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4사람이나 만들었을까? 성경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2 여자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4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4여인과 결혼은 그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4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4명까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결혼하랍니까? 이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내게 보냈던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여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재산 분배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재산은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뭐 하느냐? 성관계하고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것만 제공하거라.
그게 꾸란 2장 223절에 나와요. 이 무식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자기네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라도 외국에 온 무슬림하고 이슬람인들과 결혼했다고 하면 당신이 그 사람이 귀국하고 나면 당신이 이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당신은 이혼당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혼할 때도요, 3번 나 당신 싫어, 당신 싫어, 당신 싫어 그러면 이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고 문자로 당신 나 싫어, 당신 싫어, 당신 싫어 3번 보내면 이것이 이혼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딸락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을 딸락이라고 하는데 그 딸락은 구두로 하든지 또한 3번만 통보하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꾸란 2장 229절에서 23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아침에 이거 목사님이 보내주시는데 혹시라도 나도 이렇게 처음 보는 거라 이렇게 해설하고 했는데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혹시라도 강간당해가지고 이혼은 안 했는데 강간당해가지고 딸이 임신을 하게 되면 강간당했을 때 임신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 임신하게 되면 그 여인은 형제들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을 더럽혔다. 그것이 1년에 5,000건 정도 된대. 5,000명 정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명예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무슬림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외국의 노동자들 가운데 이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용산에 가면 크게 우리로 하면 예배당이잖아요. 그들에게 성지가 있어요. 지금 대구에서 그거 지으려고 그러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구에는 절대로 못 지어. 그리고는 막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죽여도 괜찮다. 그런 법이 있어요. 무조건 죽어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는데도 당신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무슬림을 사귀고 있다고 하면 이 법을 알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법이지만 그들은 허용이 되는 법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많이 안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매달 한두 건씩 노회에 모든 그 다음 우리 시험 연합회 아들, 딸들이 아마 결혼식이 많아요. 그래서 매달 한두 건씩 문자 이제 모바일 청첩장이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 다는 제가 이제 다 못 가고요. 뭐 우리 노회에 있는 사람이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는데요. 우리 시찰에 있는 오이도 교회 목사님 딸 솔지가 지난달에 결혼을 했어요. 인천에서 했는데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쫙 화장을 하고 그게 이렇게 딱 배우고 손님을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멋있었어. 야, 너 뭐 평생에 처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너무 멋진데? 그랬더니 화장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딸이 솔지인데 솔지 가서 보니까 면사포 쓰고 면사포로 그 세마포 입고 이제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 야, 네 딸 최고 아름다운데? 야, 오늘 결혼식이잖아. 저하고 나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담 이렇게 했는데요. 보세요. 신랑 신부가 이때가 최고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요. 신랑 신부가 하는 말이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둘이 있어가지고 성혼 서로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내가 당신 남편 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결혼식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나고 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와서 결혼됐음을 선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믿는 성도들은 주의 종이 주례를 쓰는데 요즘 주례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보게 돼요. 오늘 1절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문장가라서 아주 연설문을 아주 아름답게 국민들이 마음속에 쏙 들게,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연설 비서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내가 이번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국민들에게 말을 전하고 싶소. 그러면 연설 비서관이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읽어요. 우리에게 이제 담화문 발표하잖아요. 그 담화문 다 연설 비서관이 써요. 옛날에 문필가들이 쓰는 것처럼 쓴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을 해요? 내 혀는 결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좋은 말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말은 다 끌어다가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고, 자기 이제 신부한테 얘기하고, 신랑한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우리가 듣고, 내 신랑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랑 대신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의 입술에 머금으니. 자, 요건 조금 바꾸면 이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말만, 좋은 말만 일평생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뭐 하는 사람에게? 사람보다 아름다운 은혜의 입술을 머금는다는 말은 붓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복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분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 번도 욕하거나 한 번도 우리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어서요. 아름다운 말만, 좋은 말만, 우리가 복받을 말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의 위엄이 있도다. 우리나라는 이런 결혼 잘 안 하는데요. 세기의 결혼이라고 그러면 영국이 잘 꼽혀요. 영국의 왕세자들이 결혼할 때 보면 군복 탁 입고 모자 탁 쓰고 그 옆에 칼 탁 차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탁 맞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이만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이런 분은 바로 이렇게 멋진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중요하게 5절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시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고, 온유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이 재판하는 이런 분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통령, 아무리 영원히 살고자 했던 진시황도 안 돼요. 바로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병거에 오르셔서 모든 것에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5절에 보니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리니,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대적 마귀 사단입니다. 이 대적 마귀 사단의 염통을 뚫는다고 하면 그 사단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뭐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결혼식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결혼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서민이 아니에요.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과 결혼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신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앞에는 모든 것이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그랬죠? 세상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기만 해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신랑 신부로 남부부로 설명했을까요? 세상에서 부부관계는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요즘 그러죠. 내가 평생 살아도 저 인간 몰라. 그럼 그분은 뭐예요? 부부로 잘못 만났다는 거죠. 그분이 먹는 음식, 그분의 생활 습관, 그분의 말투, 그분의 숨소리, 그분의 잠자리 다 아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이 정도 알아야 된다. 이 정도 알고 이 아는 만큼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또 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주인이다. 이렇게 저울에 따라서요 기울어지게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세상에는 이런 왕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누구를 설명할까? 예수님밖에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7절에 말을 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셔요. 악은 누구예요?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안 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왕들을 다 이끌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옷은, 왕이 입은 옷은 화려하잖아요. 우리는 황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임금이 입던 옷을 황포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화려하고, 그게 뭐 봉황도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으로 수도 놓고 해가지고 입는 옷, 그 황포 같은 그 오늘 옷은 뭐라고 그래요? 모략과 치망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면 각종 향수 냄새가 난다. 각종 향수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는 상하궁에서, 상하궁 이제 코끼리 그거 뿌리잖아요. 상하. 그 뿔로 된 왕궁으로 지은, 왕궁에서 사는데 그것으로 노래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그곳에 사는데 이제 9절로부터는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신부에 대한 설명을 또 해. 신부는 어떤 신부냐? 보세요.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의 딸들도 있다. 근데 왕후는, 우리가 신부는, 왕후는 우리를 부부관계라고 했잖아요. 신부된 우리는 왕의 우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왕의 우편에 서고 그 왕국에 우리가 사는데 그 우편에 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즐겁고 기쁘게 살면요, 부모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언제 부모 생각나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부모 생각나요. 아마 이건 경험해 본 사람, 체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지. 제가 군대 갔을 때요, 훈련할 때 좋을 때 이럴 때는요 아무 생각 안 나다가 너무 그날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은 저녁에 누우면요 우리 어머니 얼굴이 같다 해요. 왜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때는 안 보인다.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딸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왜 잊어버리라고 하죠? 옛날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제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너희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바뀌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은 전부 다 연애 아닌가요? 거의 다 연애하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아마 우리 권사님, 저희 때도 연애했으니까 뭐 그런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인데요. 권사님들은 아마 권사님 중에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옛날에 결혼할 때 남편 얼굴 보고 결혼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요, 부모님이요, 야, 어느 집에 아들 있다더라. 그냥 그 집에 가서 이제 결혼해 살아라. 그러면 얼굴도 보지도 않고 결혼식 날 가서 이제 남편 보고 그냥 평생 살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 집 귀신 되라. 이제 다시는 그렇다고 신정에 오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너는 그 집에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견디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시집 보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는 그 옛날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너희가 이 위대한 신랑 만난, 이 위대한 신랑 만난, 너희만 사랑하는 이 신랑 만난 그 사랑의 신랑을 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음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경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무당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에 붙들려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해요? 음행했다라고 말해요. 부부간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야. 왜? 이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이걸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거 이제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거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중요하게 그러죠? 11절에 내 아름다움이 사모할지라. 그분만 사모할지라.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 내 주인이신 그를 경배할지라. 예수님만 경배하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신부된 우리는 이 위대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만 수고하고 살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 결혼식 할 때요, 우리 그날 결혼식 할 때
뭐라고요? 나이말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보려고 막 이게 막 내다보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자들이 예수님하고 결혼한 그들을 보고 너무 좋아해. 그렇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예물을 들고 간다는 거죠. 예물을 들고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뭔 예물이 13절에 보니까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고 그리고 처녀들이 그들에게 왕께 인도한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 위에 승리하다. 뛰어나다. 인정받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영원하신 그분에게 찬송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부관계처럼 깊이 아는데 그 깊이 아는 것을 예수님을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천사나 전쟁이나 기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체험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들고 가는 곳마다 모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물러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해요? 이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선포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혼미케 하는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 남편 대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정도로 하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체험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에 보니까 이 규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홀이라고 그랬어요. 군인들로 말하면 지복. 아마 이것을 가르쳐 지팡이라고 말하는 지복이라고 말하는 지복을 다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모두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두로의 딸, 그 다음에 부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여러분이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세 가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 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체험을 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튼 부부관계로
말씀을 설명하고 있음을 종이 설명했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달아 알아듣게 하시고 아버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사랑의 예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며 모든 어둠의 권세와 아버지 원수들을 깨뜨리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